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고, 또 한 카톡을 인하여서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로굴라라고 하는 인생의 강풍이 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쯤에 카톡이 한 톡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제가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은, 내가 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톡을 받았을 때 왠지 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혼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 미항을 출발하여서 14일 동안 유로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4일 동안 알렉산드의 호는 지중해 해안을 표류했고,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의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살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당하고 있는 풍랑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봤듯이 그 이전엔 들리지 아니했던 강풍 가운데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바람 소리가 변화되었구나. 육지가 가까워 왔는가 보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선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육지가 가까워 오면은 바람이 부딪혀 나오는 소리를 안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흑암에 갇혀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새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절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새 날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반전의 상황이 그들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던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죽음을 운명처럼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육지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당당하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육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항해하고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로마에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바울이 한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해 있던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육지에 반드시 어느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유코마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아침을 새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풍랑에 자신을 맡기고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의 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필요를 위하여서 배에 승선했던 그 모든 기구들을 버리고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은 살아날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이 기도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강풍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또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유라굴라호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승객들이 풍랑을 만나서 기도했다면은 우리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게 되면은 기도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강풍을 만났을 때에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좌절하고 절망의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 이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항을 출발해서 14일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허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포기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방치한 대로 떠밀려 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도 이런 지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운명대로 되겠지. 이런 강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방치한 채로 바람에 끌려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또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포기하면서 한 가지 시도한 일이 무엇인가? 풍랑에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일들로 애쓰다가 포기한 이후에, 그리고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을 이기려고 싸운 기간이 사흘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것도 3일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운행에 필요한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배에 오를 때는 로마,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랐는데 풍랑이 일자 이들은 사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기도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한 말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이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단다. 포기한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마치 망망대해 지중해 한가운데 점처럼 떠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불어닥친 인생의 강풍에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몸부림치고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이들처럼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저런 이유와 부정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염려와 갈등이 태산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과 낙심의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타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 태풍을 만나서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강풍을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모든 일들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버티면은 백신이 개발되면은 나아질 것이라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어떻습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몰고 오고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너희 인생에 유로굴라와 같은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끝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그러고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부르짖으면은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삶에서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알지 못한 것,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분노가 차오르고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성도 여러분, 해답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넘어진 자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준영 씨 자서전에 쓴 글을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책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해보기는 해본 거여.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소를 세울 때에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에 옆에 있는 중적진 직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는 뻘밭이 되어서 집안이 침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해보기는 해본 거여. 그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해보기는 해본 거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의 현장에서 기도해 본 거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희는 현실을 바라보고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강풍이 너에게 왔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좌절은 하면서도 너는 기도해 본 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간에 새벽이고 시간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방언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실체를. 제가 선 자리에서 우측에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김영아 집사님 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줄에는 사모하고, 이쪽에는 우리 김근사님 하고, 저 뒤는 도정기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새롭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게 주셨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본 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조건, 기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여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술적인 행위는 되어도 성경에 말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했을 때 이 기도의 성격상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낙심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을 가진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딱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날이 새기를 바라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14일 동안 흑암에 있을 때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아꼈던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지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될 대로 되겠지, 바람이 그치겠지.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자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기쁨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소망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말은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유로굴라 강풍 속에서도 처절하게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날이 새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잘 때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강풍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강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투명한 내일로 인하여서 강풍과 맞서고 있습니까? 결혼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취직입니까? 가정생활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답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응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몽답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노후도, 내 남편의 직장, 내 남편의 사업장, 내 자녀의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도는 참음으로, 또 다른 말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렉산드로에 타고 있던 그들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소망으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는 누구나 참 쉽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왔는데 문제는 응답의 시간까지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기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감정에 또는 충동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얄팍한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내를 필요합니다. 인내를 필요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 가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가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짐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합니다. 육지가 얼마나 가까웠을까? 한번 줄을 달아내립니다. 50m, 40m, 30m.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룻배가 뭔가 아시죠? 큰 하못을 보면은 좌우측에 조그만 보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태풍으로부터, 그 강풍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도망가려고 이 그룻배를 내려놓았다. 상당히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때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응답이 될 것 같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며시 이제 이만하면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이들은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이런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진시켜 주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겠다. 기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유로굴라 태풍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살만하게 되니까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슬그머니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의 고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큰 고대 강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발 뻗을 수 있고 머리 눕힐 수 있는 집 한 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들이 슬그머니 기도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유로굴라 태풍을 만나서 포로한 이들이 슬그머니 그룻배를 내려놓았듯이 기도의 줄을 슬그머니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했던 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룻배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봅시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는 소망으로 간구하고, 기도는 인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그머니 놓았을 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끝까지 기도를 붙들지 않고 중간에 놓아버리면은 될 법한 일도 되지 않는다. 될 법한 일도 되지 않는다.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렉산드로의 선원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가 가까워 왔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룹배를 내립니다. 이때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32절 말씀에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기도의 줄을 슬그머니 놓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중단되었던 기도를, 그룹배를 끊어버리고 다시 기도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어렵고 힘들고 유로굴라 강풍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참석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 꼴을 봐라. 어째야 되겠노? 어째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꼴을 봐라. 진작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강풍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